성경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자, 잠언 23장 22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사에 갈지는 갈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행하여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누그러지고 또 이제 사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부분도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이 세워지는 성전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로 공헌합니다. 주님 흥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이 이 땅에서 몸담아 경영하며 일하는 아버지 직장과 모든 일터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 되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수고의 일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과 직장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하신 영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방해 주시고 주님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회복되어 주의 전에 마음껏 오르시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문에 있는 청년들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몸도 한 번에서 제대하는 날까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출탄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산국과 멸류관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축복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오복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복, 중복, 말복, 거기다가 8.15 광복, 9.28 수복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 오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 장수하는 거, 우리 사는 거. 부,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강령. 그리고 남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유호덕. 그리고 하늘이 준 수명을 다 누리는, 그리고 고향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고종명. 이 5가지를 오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복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그 자식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이런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노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노령연금으로 이렇게 근근히 생활해 갔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 이민 갔던 친구가 고국에 찾아와서 잠시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떨어지진 않지만 아들에게 아범아 10만 원만 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손자가 커가지고요 돈 쓸 데가 지금 많아요. 과외비도 나가야 되고요. 얼마나 돈이 나갈 게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며느리가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려서 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아들은 그날따라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계속 되어서 기분이 언짢은 가운데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이제 학교 다니는 애가 얼굴하고 손하고 꼬질꼬질하고 흙이 묻어있고 더러운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짜장을 끓였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애가 저렇게 더러운데 시키지도 않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애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나중에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기 자식 돌보느라 바쁠 텐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어차피 우리들 모습 보고 자라가지고 자기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할 텐데 뭐 그렇게 얼굴 좀 더럽다고 그렇게 난리냐. 그 한마디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는 모습이 내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받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드리고 효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비록 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들을 민족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단연 많습니다. 유대계 미국인, 유대계 영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뿌리를 보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강한 민족이 되었느냐? 그들이 자녀에게 이제 부모의 것들을 이어주는, 전승하는 그와 같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부모 중에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아가지고 잘못 산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자녀에게 남겨줄 때 제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남겨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아갔던 데대로 살아가라. 이 두 가지를 남긴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하나는 나는 부모님 같이 살아야지. 이와 같이 그 자녀들에게 전승을 남기기 때문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것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잘 들어라, 명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겠어요? 부모의 인격보다는 권위자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시대적인 상황, 또 그리고 오늘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때로는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의 인격이 옳고 부모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이런 것보다도 권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종해야 할 이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는 부모님, 때로는 상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때로는 주인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야 주인이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없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주인이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주인이 선하고 관용적인 사람, 용서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권위자의 위치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렇지만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처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근본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듣기에 이제 적절하지 못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때로는 싫은 소리, 좀 심한 소리, 그 소리의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채찍질하면 큰일 납니다. 채찍질하라는 것은 징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를 잘못된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하는 길로 붙잡아 주기 위한 그 수단이고 그 마음이지 그 근본 동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에 맞지, 시대에 맞지 않아요. 뒤떨어졌어요. 옛날 생각입니다. 그 말씀,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의 근본 동기가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죠.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에 따라서 구분되는 말인데 인애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낮은 처지의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애는 그러니까 동등하거나 위에 있는 분을 향한 말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인애라고 합니다. 친구나 부부처럼 동등한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친애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윗분을 향한 그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리고 부모님께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은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랍비가 어머니와 둘이서 길을 가는데 길에 돌이 많고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랍비는 어머니가 걸음을 내릴 때마다 자기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손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공경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다.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제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사. 아이고 저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 부모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고 만난 거 차리고 뭐 그 앞에 100번 절을 100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는 효보다도 성경의 효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주리란 말은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옛날에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면은 그 집을 파가라고 불렀습니다. 파가. 그래서 그 집을 헐어버려요.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버린다. 아이 못쓸 놈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아주 헐어버린다는 거죠. 너는 여기 살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라.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나 실천했나 참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접촉이래요. 요새는 조금 이걸 좀 삼가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실천하세요. 의미 있는 접촉, 그것은 이제 서로 손을 잡으면은 여기에는 그냥 손을 잡는 이 접촉뿐만 아니라 이 안에 서로 손이 닿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혈액을 돌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촉진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손을 맞잡으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 두 가지 그룹을 놓고 실험을 해봤대요. 한 환자의 가족에게는 자주 환자를 어루만져 주도록 했습니다. 아픈 부위도 그렇고 온몸을 터치해주면서 어루만져 주게 했고, 다른 한 가족에게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병세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 있는 터치를 하고 그런 환자 쪽이 훨씬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하는 것. 미국의 이민간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거기서 언어적인 게 소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소통이 되고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손자, 손녀들도 밖에 나가서 자꾸 영어를 쓰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할머니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집만 지키고 있는데 누구 하나 뭐 가족들도 그렇고 누구 이웃들은 더더욱 그렇고 뭐 누구랑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이 가족이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한 분이 이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비린내 나는 새우젓을 잔뜩 발라놨대.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어요. 목사님이 여쭤봤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머리에다가 새우젓을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이웃사과는 더욱더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나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파리 새끼라도 좀 오라고 머리에다가 새우젓을 발라놨대. 파리라도 맹맹맹맹 거려가지고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야 너랑 좀 얘기 좀 하자. 내가 입이 그냥 거미줄 치겠다. 연세 드시면은 때로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대화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의미 전달도 안 되고, 그렇지만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인생 경륜에서 나온 이야기고 때로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시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말하는 것들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미래의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연로하셔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은 인도하셔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와 같은 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내 자녀 후손대로 전승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도 또한 역시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걸 꼭 따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터키 에베소에 가면은 이제 7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서 살았던 집터가 있습니다. 저기 관광지인데 여기 가면은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그 집터를 기념교회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한 사람. 마지막 때 반모섬에 이제 귀향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3절로부터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기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기쁘게 드리는 것,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의 역사 위를 교통하시니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에 새겨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